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중에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서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아마 인간의 영역 가운데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최대의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제가 인간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한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말씀에 사로잡힌 마리아처럼. 제목만 읽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태도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이 현재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본문을 정했으면 그 말씀을 먼저 혼자 읽어보라고 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의 차이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다리고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 시작에 발단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바쁘다는 겁니다. 분주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자신, 나를 가장 바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바쁘다는 게요,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 하면은요, 정말 봐야 될 거를 못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그것을 놓쳐서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바빠서 잠깐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순간 우리 아기가 뜨거운 물에 데는 경우 우리 부모님들 흔히 경험해 보셨죠. 또 순간 다치는 경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바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바쁘게 만든다는 거는요, 몸이 바쁜 것도 있지만 생각이 바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바빠서 못 나온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무난하잖아요. 핑계대기에 바빠서요. 사실은 나오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는 인간관계상 어려우니까 바빠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바쁘면 마음도 빼앗습니다. 생각도 빼앗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38절은요. 이야기의 배경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절 그들이 길 갈 때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왜 중요하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이 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길 갈 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안주해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안주해 있을 때보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길 갈 때 벌어지는 게 가장 깁니다.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21장까지 가게 되죠.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길 갈 때 벌어지는 일, 길 갈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갈 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매우 귀한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지방에서 이 나사로의 집이 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서 마리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42절에 이야기하면서 마르다 편을 쓰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게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다 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 말씀만 들었을 때 내가 신앙이 잘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도 자꾸 하면서 A라고 전했는데 A라고 받아들였는지 B라고 이해했는지를 자꾸 점검하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마 이것을 마르다가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길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작에 계셨더라면 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 정도로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전까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교에서는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고요. 그 발치는 스승의 발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서 스승이 아주 가까운 제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표현입니다. 무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제자, 가까운 수제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39절만 보면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그 구절이 특별하게 38절하고 연결하면 이상해집니다. 3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왜 이상합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영접했으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가 대신방 한번 받아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저도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대신방 받을 때는 한 일주일부터 청소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당일은요, 아침부터 신경 쓰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면요, 아파트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차할 때 공간이 없는지 기다려서 막 공간도 마련해놔야 됩니다. 미리 식당도 예약해놔야 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걸 대비해서 기도 제목도 미리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던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약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부인은 일어나서 부엌 가서 막 덜그덕덜그덕 합니다. 준비해 나왔던 과일과 차를 꺼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속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말씀 듣고 부인은 말씀을 듣고 싶고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되고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말씀 듣고 싶지 않았나요? 주님을 초대한 사람도 마리아가 초대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싶은데 오히려 칭찬보다 꾸지람 비슷하게 듣습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책 1번 각주라고 되어 있죠. 1번 각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봉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봉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사도행전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봉사하는.
봉사한다라는 이야기는 디콘, 이라는 집사라는 디콘하고도 어근이 같은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주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4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복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개역개정하고 표준세번역하고 번역이 여러분 읽으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것과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헤노스라는 겁니다. 헤노스, 헨나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한 것은요, 헬라어 원문의 처음의 시작은 올리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올리곤이라는 말은요, one thing이라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다 충실한 것은 세번역입니다. 올리고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a few가 아니라 few입니다. a little이 아니라 little입니다. a little 하면 약간 있는 거죠. a few 하면 약간 있는데, few나 little은 거의 없는 겁니다. nothing은 아니지만 nothing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사실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가 하나뿐이라는 겁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많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요. 뭐 성가대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남성교회도 있어야 되고 여성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말씀은 대충 하면서, 어떤 교회 보면요, 말씀 10분 하고 끝나고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혹시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죠. 바쁘면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면요,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단순히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구절이 나온 게 어디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참되게 중요한 것 순서대로 구분해내야 합니다. 왜 염려를 해야만 합니까? 이 말을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꼭 염려를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지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왜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나쁜 점이 뭐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뭡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과 구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보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까?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릴 때 있으시죠? 사업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요. 옛날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도 지금 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짓눌리지 않는 직장이 뭐가 있나요? 공무원들 뿐이 더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요. 한 자라도라고 하는 것을 각주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시간인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원문은요. 그 키를 한 시간인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한 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자. 이 히브리적 개념은요.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그 키를 한 인치보다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느냐랑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도 돼 있죠. 4번에 목숨을, 생명을 한 인치, 한 자만이라도,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시편 39편 5절과 90편 4절에 이거는요, 전적인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갑자기 일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오래지 않아서 원래 이제 1부하고 2부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와 일부 예배 사이에 일부 예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그때 그것을 없애시면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직장 다니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사람 때문에 일부 예배를 땡겨서 하나를 더 만들었더니만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고, 또 심지어 등산복 입고 등산 가방 들고 오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에 보면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다 보면 올림픽공원 가까운 데 같은 데 보면 이미 새벽 운동하는 사람 다 끝났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 보면 그 다음부터 가서 자녀들 학교 가는 애들, 그 다음에 남편 뒷바라지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운동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새벽 예배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때리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운동한다고 오실 때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택시 타고 오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시편 90편. 아주 시편 90편을 대표할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을 때 밤의 한순간을 살아도 천년같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있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과 사실은 아주 다르지만,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본질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염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좋은 예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사도와 7집사 2종 체제의 조직 개편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없었으면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아마 안 생겼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거룩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사, 권사, 장로보다 더 좋아하는 이 성도라는 이름만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집사 체제, 물론 여기서 집사는요, 일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 조직의 효율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의 일에서 말씀과 기도의 집중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효율성, 시스템보다는 성령과 말씀 중심의 하나님 주도권 방식으로 바꾸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분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주제를 구체화시키는, 복음이 전파되는 성경의 역사에서 최초의 최대 분수령 사건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을 뽑고 나서 뽑힌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선교를 최초로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내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은 빌립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7명을 뽑는 사건 중에서 뽑힌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누굽니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구체적인 역사를 여는 첫 출발점들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은요,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했고요. 매일의 구제는 표준세번역에서는 매일 구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각주가 하나 달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접대하는 일에서 2절에 보면 2번 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되어 있죠. 각주 2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재정 출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구제라고 하는 1번을 보시면은요, 헬라어 되어 있고 각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봉사. 각주하고 헬라어로 봉사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어디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11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할 때 준비하고 각주 되어 있고, 각주 1번에 헬라어로 봉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동일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문제와 염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집사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 집사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근간으로 해서 역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들을 뽑아서 쉽게 말해서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7사람을 보니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보면은요. 나머지 사람에 대한 기록들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스데반, 아까도 이야기했죠. 최초의 순교자. 빌립, 사마리아 선교의 첫 선교사.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자들을 형성해서 커다란 교파를 형성했는데요. 이 특징은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교도적 이단 영지주의 분파로 발전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기독교로 됐고 기독교 중에서도 또 헬라의 영향을 헬라파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 철학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리스 철학대로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영지주의 분파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히 떠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반신 반인간을 만들고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육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요. 다 뭐 예를 들어서 봉사하던 일을 어떻게 봉사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제자들과 동일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좀 알지요? 요한 좀 알지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레위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의 여러 일곱 중에서 그나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도 이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되면서 말씀 사역에 치중해서 말씀 사역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지사를 세운 것은 시스템의 개선인가, 효율적 조직 개편에 따른 경영 능력, 매니징 파워의 승리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말씀이 충만하여가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러나 이 사도들에서 집사로 나간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에 방해되는 분주한 요소들을
과감히 분리하고 정리하는 개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요. 제자들의 수가 증가했고요. 제자들에게도 열망을 맺혔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누구의 얘기냐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이야기에서 길게 나오는 게 있죠. 스데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설교처럼 바울의 설교처럼 뛰어난 말씀 증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도 못지않게 7집사에도 열매가 맺혔다는 이 이야기는 능력 있는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이 사도들이 이 7집사를 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요, 왜 하나님은 사도라고 인정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를 보면 이 7집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진짜로 여겨지는 7 편지에는 이런 능력 행함이 주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 중심의 방식을 선택하셨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능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고 그에게 큰 소리를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만 나온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 질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사도행전 몇 개월에 걸쳐서 다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가장 큰 패턴입니다. 권위가 당연히 생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면은요, 벌떼처럼 사람들 모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요, 따라가는 사람도 그 권위를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능력을 행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로 칭해진 성경 구절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 중심의 복음 점차의 폐단을 거부한 이곳에 바나바도 사도로 칭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적 중심의 이미테이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기 쉬우나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설 때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미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예수의 부활도 흉내내는 사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기서 두 사도라고 했으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 칭함을 하십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길, 여기서도 길 가다가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헛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대충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도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이루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특징을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냐면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로야에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져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섣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는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다 했는데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니까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가르친 곳이 바로 두란노 성원입니다. 두란노서에서 얼마나 했다고요?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자 말씀에 집중하니까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일까지 심지어 방해되는 요소들을 중요하지만 생략했냐. 심지어 말씀 사역 외에 초대교회 이후 그토록 중시되는, 지금까지도 중시되는 겁니다. 세례조차도 자제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선교여행 갔다고 하면서 선교의 열마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세례받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 사람의 몇 명, 스데바나 가족에서 몇 명이니까 끼케야 서너 명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왜 그럴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행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까봐 그렇게 중요했던 것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는 별개라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고를 공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식 예배이고 성경 공부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형식만 남고 본질의 내용은 빠진 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요 싸워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목숨 걸고 예배와 성경 공부의 자리를 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 금지 QR코드 도입. 저는 QR코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안 하면 교회에다 벌금을 물겠답니다. 구청에서 와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 주든가 그러지.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예배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성경공부가 예배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공부를 오후 예배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오후 예배 드립니다. 정규 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10일 자정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금요철을 다 드릴 텐데 6시부터였기 때문에 금요철을 다 못 드립니다.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용 예배, 성경 공부, 선거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더욱 우스운 거는요. 식당을 교회에서 식사가 금지됐다고 나가서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식사하는 건 금지됩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해서 가족 단위로 나가서 아니면 동호회 이름으로 식사하는 것은 그거는 금지가 아니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다. 단체 식사를 교회에서 점심을 없앴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오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300만 원만 내면 제가 차라리 내고 말겠어요. 그런데 시설 이용 금지를 따는 집합 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답니다. 여기다가 때려 박겠답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겠답니다. 혹시 제가 잡혀가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감옥소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평일 식당에 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사람들 침튀기고 마주 앉아 밥 먹고 교회가 분위기 살벌적이선 카메라 채운 게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동선도 하나도 숨막힐 듯이 다 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편하게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누가 올렸습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유흥 때문에 그 이태원 사건으로 그렇게 퍼졌는데 그런 데는 다 조사 안 하고 요새 주말에 가면 스타벅스 같은 데는 자리 없다고 하지요. 식당도 출입금지 시키라고 누가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군요. 한마디로 북한처럼 교회 탄압이군요. 좀 더 있으면 목사님들을 잡아 쳐넣으려고까지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정부는 친북 세력이 확실한 공산당이네요.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기 회사 내에서 모여서 하는 회의도 금지하고 재택근무 시켜달라고 하면서 자기 내일 회사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좀 금지시켜달라고 자기 쉬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은요, 세상의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점심값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유일한 무기,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머지는요 다 보호장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 이런 거 다 보호장구입니다. 그런데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악한 영은 사람을 반드시 거칩니다. 혈과 육의 사람과의 전쟁과 악한 영들과 그 지배자들과의 전쟁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오직 유일한 무기, 말씀과 기도를,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동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최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복음, 이런 보호 장비들로 영적 전쟁을 깨워 준비할 때입니다. 정말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럴수록 더욱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더욱 성경 말씀 공부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분주하다 보면 그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던, 분주함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틀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분주함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